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목회에 서신 역사적인 사명을 살 것인가,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인가.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감사 박수.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까막눈이었을 것 같아. 성경이 없었다면 눈먼 맹인이죠, 맹인.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역사도 보이고 심판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맹인. 아니 이거 한 권인데, 그죠? 이 한 권을 모른다. 참 안타까운 거죠. 목회 서신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 담임을 맡겨요. 디도에게는 크레타, 한번 같이 할까요? 크레타 섬에 이제 담임을 맡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단이 오는 거야, 이단.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이단이 와서 막 혼란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전문적으로 그 교회를 맡아서 그 성도님들을 돌봐야 될 담임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인데 1장은 구원에 대해 얘기해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남한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 전혀 다르죠. 이것처럼 내가 죽었는데 지옥에 간다.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간다.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교회는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강변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교도 하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다음 주는 이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다음 주에 심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근처도 하나 있고, 별내 가니까 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 회전. 와, 이게 이제 오리를 쓸어 갖고 이렇게 꼬치에 껴 갖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타지도 않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리가 아니라 심리로 모시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신교가 있는 건 좋죠. 뭐 즐겁고 행복하고. 게다가 우리 교회는 유명 개그맨들을 내가 수없이 봤지만 솔직히 저는 개그 콘서트 보고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는 유명 개그맨들을 다 그러니까 은퇴를 한 거야, 그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은퇴시킬 정도로 케미가 잘 맞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셔서 챙겨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웃게 됩니다. 두 분이 여러분 얼마나 큰일이라는, 우리 개그 콘서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 재미있다, 즐겁다, 뭐 내가 교회하는 게 편하다, 그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은 다 이제 가잖아, 그죠?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발목을 보니까
핏줄이 많이 터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가 터지면 이렇게 멍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나도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발목이 다 이렇게 시퍼렇게 이제 핏줄이 터진 게 보여서 멍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가 터진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간다. 건강하다고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골골 백세입니다. 장윤창이라고 그래요. 장윤창. 옛날에 왼쪽 스파이크 대단한 국가대표인데 엊그저께 죽었어. 나랑 나이가 같나 적은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은 언젠가는 가는 건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하죠. 저는 영훈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 성함이 영훈이야, 김영훈인가 그래. 그래서 영훈 고등학교예요. 이 영훈 고등학교는 대한민국의 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명세가 자자한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왜 영훈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냐? 이 재학생과 졸업생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상당수를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많이 보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영훈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나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영훈고등학교가 꽤 많은 사람을 서울대, 고대, 연대에 진학을 시키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스카이, 야 이거 이름 잘 지었어. 하늘, 천국, 그죠? 하늘, 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명문대, 스카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천국 가면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야죠. 내가 천국을 많이 보내는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천국에 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유명한 학원을 다니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종로의 대일학원, 정일학원이 가장 유명했어요. 그런 학원 다니면 뭐예요? 내가 명문대 안 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누가 나와야 좋아요? 내가 나와야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번 집회가 금요일인데 이런 얘기 할 거야.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 거야. 그리고 오늘 은혜는 제가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진짜. 집회는요, 제일 먼저 우리 허리띠 풀러 넣고 먹는 식으로 마음을 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다 경직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좋은 고등학교 다닌 게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아영이 엄마는 심석고등학교 나왔나? 저기 마석에 심석고등학교 나왔어.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서울대 가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지. 내가 서울에 뭐 영동고등학교 다니고 거기 못 들어가면 꽝이지.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뭐해? 천국 못 가면 꽝이지. 내가 작은 교회 다니면 어때? 천국 가면 그게 땡이지. 감사한 거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야 좋은 거예요. 로또는 누가 당첨돼야 돼? 네? 내가 당첨돼야 돼. 스카이도 내가 들어가면 좋은 것처럼 천국도 내가 들어가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게 목사,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해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구원받으려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구원받으려는 마음.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야. 제가 교회 안에 있다가 바람 쐬려고 밖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로 어떤 분이 들어가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교회는 편의시설이 잘 돼 있겠지. 저 교회는 카페도 있겠지. 저 교회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겠네. 저 교회는 부대시설이 잘 돼 있겠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건 편의시설 만들어서, 카페 만들어서, 부대시설 만들어서 성도들을 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는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는 얘기하면 그래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왕은요 그 부하가 있는데 아까 아영이 보면 300만 원 그러잖아. 저기 돈 벌 보는 아영이 보면 300만 원이라니까 권사님. 300만 원이랍니다. 아영이 봐주면. 그러니까 아영이 봐주면 이따 둘이 만나세요. 나도 아까 그 생각 들어. 빨리 은퇴하고 아영이 볼까? 또 저기 이쪽도 그래요? 나 300만 원 내가 받을 건데. 여러분 다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죄다. 심판이 뭐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적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왕이야. 그 비서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딱입니다. 근데 왕의 비서인데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데 월급을 500을 받아. 뭔지 압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니야. 임금이시여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 말을 하는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요 눈뜨면 기분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500만 원 받아. 여러분 피할 수 없잖아. 그게 여러분 누가 죽음에 대해 말 안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은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 사람은 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다 이미 죽음이 작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죽음이 그 심판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의 그러면 살아. 너는 악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죄가 밝혀져야 돼.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가 밝혀져서 땅에서 해결한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야. 근데 죄를 숨겨. 계속 숨겨. 카톡 꺼야 돼요. 계속 숨겨. 계속 숨겨.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 은밀한 걸 심판한다. 은밀한 걸.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죄를 숨겨. 난 아냐, 난 안 그랬어. 그놈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옥에 만들어진 거야. 은밀한 걸 심판하는 그날이다. 제가 목사가 된 목적도 뭔지 아세요? 목회 40년 하고 은퇴하고 퇴직금 40년 하면 그 뭐 본봉에 그 60개월 줘야 된대.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말이야 뭐 연금 받고 여유자금 가지고 노후에 뭐 친구 만나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도들의 영혼 구원만 생각해야 된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목사가 이제 경성하기를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으면 안 돼. 교회는 양은요 목자는요 이름을 아는 것까지만 양이에요. 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근데 교인만 오면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걸 갖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이 20에서 200마리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전 세계 목사님들 200 넘는 교회는 빨리 나눠줘. 왜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목사예요? 성도 들어오면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세요? 그건 아니지. 제가요 언제 목사가 되느냐?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승이 있고 꼰대가 있어요. 스승은 뭐예요? 정말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고등학교 진학시키려는 걸 스승이라 그래. 꼰대는 뭐예요? 옛날에 가정 방문할 때 돈 많은 집에 가서 뇌물 받고, 그땐 여러분 선생님들이 과외했거든. 내가 돈 많은 사람 과외시켜서 과외비 많이 받고. 우리 그 당시에 70년대 배 나온 사람 없었거든요. 나는 버짐 입히고 막 그냥 이가 있을 시대니까. 우리 선생님 한 분이요,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 있어. 살이 이래 진짜. 그래요. 영어 선생님인데 애들 과외해서 뭐 돈을 떼돈을 버는 거야. 뭐 이러고 다녀 막. 우리 집에 가정 방문 오는데 전동동에 살 때인데 한옥 그냥 잘 지어진 집이었거든요. 마중 나갔더니 세상에 입이 막 찢어지는 거야. 왜 오늘 여기 들어가면 또 생기겠구나 말이야. 들어가다가 문간방으로 가니 갑자기 내려오는 거야 이게. 불독처럼. 어이씨 여기는 받아갈 게 없겠네.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해. 아주 질려버린 거야. 이 사람의 목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구나. 목사는요, 오직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지옥에 목사하고 어떤 교인에 갔는데 목사 멱살을 잡았대더라. 네가 목사냐고. 그럴 사람 많아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다 어떻게 구원받냐? 지가 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으이씨, 이걸 그냥 죽여 살려. 실제 모든 사람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으이씨, 이걸 죽여 살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에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대 세상은 뭐 썩고 뭐 더러워지고 뭐 별 이상한 인간들만 살고 막 완전히 다 망가졌어. 세상 뉴스를 보세요. 그냥 뭐 이건 뭐 뉴스입니까? 그게 뭐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야 저걸 말이라고 하나. 개가 물려갖고 그냥 아가씨가 그냥 며칠 있다가 시집 가야 되는데 개한테 물려갖고요. 이제 결혼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 개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그가 물린 거 갖고 뭐 그러냐고. 뼈를 안 다쳤으면 됐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사람은 지금 여자 아가씨가 그냥 물려갖고 그냥 결혼도 못하게 하고 지금 피부 다 상했는데 막 찢기고 난리가. 진돗개, 그것도 진돗개한테. 덩치가 이런 개한테. 조그만 강아지도 아니고. 야 이건 인간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뭐 뉴스 보면 저돌려 막 욕이 나와. 그냥 막 욕이 나오고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은 오죽하냐. 모세가 오죽하면 그래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화내고 계시고 그냥 막 역겨워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요 뭐 깔깔깔 됐을 것 같아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노여움 가운데 지나간다. 이걸 죽여 살려 그냥. 노아 때 그랬잖아요.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 쏴 쓸어버려라. 쓸어버린다는 원어가 빗자루질이야 빗자루질. 그러니까 빗자루로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 아주 쓰레기처럼 그 노아 홍수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거 인간 쓰레기들을 그냥 쓸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당장에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저 땅 밑에 무적행 지옥을 만나셔도 전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은 정말 나쁘고 더 나쁘고 항상 나쁘고 또 나쁘고 앞으로 계속 나쁠 겁니다. 바울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라 그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대.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박해하고 폭행하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냥 봐줄 수가 없는데 오래 참으신 거야. 이걸 어이구
내 주먹이 참는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거나 저는 더딘 게 아니라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어휴, 하루만 더 참자. 그래서 2000년이 갔다 이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1절 오래 참아주셨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요, 이 몸에 죽고 일배 뻥 고쳐주고 죽을 짓만 했어. 저는 눈만 뜨면 죽을 짓만 했어,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사.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죽을 일 쌓였어. 죽을 짓만 골라서 했어. 근데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아주신 거죠. 그 사람은 양심을 준 거예요. 양심. 인간은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양심이 살아있으면 인간이에요. 양심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기준이 내재율. 사람 속에 법이 있어서 찔리는 거야.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맞아갖고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데 형제 바울도 나와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렇게 집회할 때 제가 말하잖아.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양심과 이 믿음이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 물고기는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또 물고기를 못 보셨나 봐. 물에 가봐야 고기가 있어. 그럼 물고기라 그래. 알았지? 물에 가면 고기가 있어. 그게 물고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 설명을 또 해줘야지. 또 놀랄까 봐 또. 물속에 뭐가 살아? 물고기가 살아. 그러면 물고기라고 저절로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불에가 있어. 불에. 그러니까 이 안에 불에라는 게 있어가지고 뜨게도 하고 가라앉게도 하는 불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뭐 수영을 잘하는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이 불에를 터뜨려 버리면 아무리 수영 박사 물고기라 하더라도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물고기 배를 갈라봐서 알거든요. 하얀 뭐가 나와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풍선 같은 게 나와요. 실제 이렇게 배 갈르면 풍선 같은 게 나와요. 그게 불에입니다. 그러니까 배 갈르면 뭐가 나와야 돼? 불에가 나와야 돼. 그럼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양심을 불에라 그래. 불에. 그러니까 사람을 갈르면 뭐가 나와야 돼? 불에 양심이 나와야 돼.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안에 불에를 둬갖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믿음 속에 양심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안 가라앉고 뜨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심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 가라앉아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배예요. 양심은 키야, 키. 그러니까 키가 배를 똑바로 가게 하거든요. 이것처럼 양심대로 살아야 천국을 향해 지금 여러분 과제가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과제가 양심을 벗어나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면 천국을 향해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울산 여대생이 모태신앙인데 갑자기 뇌수술해서 입신을 했거든요. 사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항상 천국에 간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입신해서 천국 앞에 데리고 갔어. 여기가 천국이다. 근데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심대로 살아오지 않은 인생이 자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천국을 향해 똑바로 양심대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 딴 길을 갔던 거야.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애가 입신에서 깨어나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교회 다니고 뭐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배가 키가 똑바로야 앞으로 가는 것처럼 양심대로 살아야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래?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것만 봐요. 위대한 사역자인 것만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양심대로 산 건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국가에는 반드시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꼭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래 들어와 보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이 아까 뭐라 그래? 신앙의 자유.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신앙의 자유. 보세요. 갑자기 목사인데 디모데가 이게 목회 서신인데 목회자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야, 너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데 임금들 있잖아. 국회의원 있잖아. 뭐 지방자치단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갑자기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뭐 국회의원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온 게 국가조찬 기도회가 나온 거예요. 국가조찬 기도회,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국가조찬 기도회. 유명한 목사들, 총회장들 불러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갖고 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나요?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위정자를 위해서 배뚱뚱이 살인자 악마 김정은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서 기도하기는 무슨 기도랍니까? 북한은 아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렸고 종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해줄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게 만든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오늘 바울이 갑자기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주대별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 주해를 들으셔야 돼. 제가 만약에 주대별 설교를 했다면 맨날 은혜롭다 뭐 기도한다 뭐 기름 부으심이다 뭐 제목 설교하겠죠. 절대 교회는 제목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주해를 해야 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한테 임금들과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무슨 말이냐? 바로 나라의 위정자를 잘못 뽑아서 이제 예수 믿는 종교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북한은 종교가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 왜 없어? 위정자가 그런 인간이야. 위정자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 그래 보세요. 이는 그래. 이는이 뭐예요?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또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교회들 보셨죠? 20명 이상 못 모였잖아. 또 벌어지게 됩니다. 교인이 몇십만 명도 몇천 명도 20명만 교회에 와야 돼. 이제는 뭐 감시하라 나오고 고발 들어가고. 제가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집회 이제 또 못합니다. 집회를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아까도 사냥한 하나님 어떡합니까? 코로나가 와도요.
뭐 예배드리게 자유가 있으면 좋지만 이단에 보셨잖아.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다 잡아가고 법으로 묶어버리고. 정치인을 잘못 뽑으면 미국은 그때 안 그랬거든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대통령 마음이야. 나 모이지 말려면 모이면 안 돼. 그래서 조금 아까 찬양하는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3.1 집회를 해야 되나? 옛날처럼 그런 집회를 해야 되나?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이 마침 호국의 달입니다. 6월. 이제 이틀이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다. 내가 봐도 그래요. 제가 65살을 살았는데 수많은 투표했는데 이번처럼 중요한 선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경제 얘기하면 안 돼. 왜냐? 역사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역사의 시작은 경제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종교가 무너지니까 경제가 뭐가 있어. 항상 신앙에는 종교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은 부업입니다. 예수 있는 게 본업이 있을 거라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직장이고 뭐고 사람이 자기 생명을 누리면 뭐가 유익하겠냐. 온 천하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여러분 그거는 왜 가장 중요한 선거냐. 바로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들어와서 종교의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할까요? 앞으로 아용이 학교 잘못하면 못 보내요. 왜 못 보내냐? 이번에 서산에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그 여자분 집안이 대단하더라고. 아버지가 지역의 교육장, 교감, 교장, 교육장까지 하신 분이야. 교육자 집안이야. 근데 딸이 있는데 딸들을 다시 보내서 애를 낳았어. 5이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학교에 애들 안 보내. 아니 친정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교육장 출신인데도 학교를 아예 안 보내. 왜? 보낼 필요 없다. 망가진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해. 그래갖고 그 애 5을 키우다가 여자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갖고 그래서 암에 걸렸어. 여러분 왜 나라에서 동성애 같은 걸 가르치고 왜 역사를 외우고 우리는요 역사 그대로 배우면 되지. 그 왜곡시키고 감추고 숨기고 바꿔버리고 만약에 나도 딸 이제 유성이 결혼해서 애 나오면 학교 보내라는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학교를 보내라 그래요?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성경과 다른 걸 가르치는데 유물론을 가르치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부인하는데 일부의 처제를 부인하고 동성애 결혼 짐승도요 동성끼리는 관계 안 같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말하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월달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 뭐 한국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중국 보고도 못 깨달아요.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자유가 없어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 다 쫓아냅니다. 자기네 중국 사람 위에 예수 말하면 다 잡아가요 지금요. 아니 예수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인간이 가야 될 길인데 믿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과 아까 제가 찬양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게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꿇는 게 영광 돌리는 거지 이 무릎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런 걸 왜 막아? 예수를 왜 막아? 여러분, 당시에 북한은 엄청난 기독교붐, 평양 대부흥. 김일성 하나 잘못 뽑는 바람에 기독교가 박살나고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때는 크리스천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 정치 지도자 잘못되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부터 죽여요. 이런 설교를 못해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사도들의 죄를 져 죽인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다 죽여버린 겁니다. 저는요, 이런 말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정치 지도자 하면 저는 목숨 내놓고 이제 죽냐 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거 알고 교회 귀한 거 알고 그런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김일성, 북한에서 여러분 김정은에게 무슨 기도를 해? 크리스찬이 없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뽑히면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 문 닫는 거고, 영어원의 문은 닫혀지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뽑히면 교회 생활에 자유를 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전파되고 이 나라는 예수 여러분가 이어지는 나라가 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경제적인 복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못된 거 맞습니까? 안 믿는 나라, 여러분, 인도 가봐야 완전히 거지입니다. 방글라데시 거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분 10대, 예수님 때문에 10대 경제대국이 됐어. 저는 진짜요, 냉장고 봐도 그러고 밖에 나가면 CU 있지, 뭐 만 원만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웬만큼 일하면 한 달에 200, 300, 400, 500 벌지. 외국 가봐요, 여러분, 일당이 150원이래. 예수 안 믿는 나라들. 미얀마 가니까 그냥 200원이면 하루를 사는데 풍성하게 산대. 거지 같은 나라들. 북한이 여러분 망할 줄 알았어요? 그 인간 잘못 하나 뽑는 바람에 기독교 파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지옥 가고 경제 폭망하고. 그래서 바울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구원받게 하려면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뽑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뽑힌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뽑는 거, 여러분, 그건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뽑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나쁜 지도자가 돼도 자기들은 피해 안 봐.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는 당장에 그 기독교 박해받을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할까요?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 그러니까 개인은 이득을 따진다는 거야. 쪼무라기들은 이득을 따지고, 큰 사람은 역사적인 거, 뭐가 옳으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분이 1억의 퇴직금을 받았어. 그런데 1억 퇴직금.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을 때 1억 퇴직금을 받은 거야. 이분이 이 생각을 합니다. 이 11조를 성지교회 할까? 성지교회 11조 1,000만 원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내가 기도를 했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좋은 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다가 뭐냐? 그 사람이 평생 그래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평생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교회에다 들었대. 내가 박수 쳐줬어. 그게 옳은 겁니다. 당신이 만일에 그 11조 1,000만 원을 우리 교회 헌금했으면 당신의 평생 짐이 됩니다. 왜? 그때 내가 섬기던 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소인이라면요, 전화했을 거야. 뺏어내기 위해서. 저는 옳은 걸 따지려고 전화 안 했어. 그리고 기도했어. 그분 말 들을 때 돼서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 왜 그걸 우리 교회 해야 되느냐? 당신의 평생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당연히 거기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노예 제가 존중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번에 놀람을 하더라고. 이번에 자기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뽑을 거래.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오늘이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의병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요? 의병.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인도 다 썩었어요 여러분들. 의가 이제는 군인이야. 이제는 의밖에 군사가 없어요. 의의 군사.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지킨다고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육군 병장이 간첩 노릇하다 잡혔잖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중국 사람이래. 육군 병장인데 모든 것 빼다가 중국에 바쳤어. 역사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대. 자기를 비운 게 뭐냐? 자기 이득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갖고 십자가 앞에서 이 말 했잖아. 하나님 나는요 십자가 안 지는 게 나한테 좋아요. 자기 이득이지. 근데 뭐라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은 뭐 좋지 나도. 1,000만 원 우리 교회 오면 좋아. 그게 내 뜻이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저는 지금 너무 기뻐. 아닌 건 아닌 거다. 시작. 그게 의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세요. 항상 저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거든. 아버지의 나라 하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요 옛날에 나는 오로지 입신양명이 제 소원이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돈 많아야 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어려워도 후손에게 예수님 나라가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는 좀 있으면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나라가 북한이 되면 안 되잖아. 북한 돼버릴 거라고. 내가 북한이 되더라도 예수만 믿게 하면 북한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북한도 여러분 예수만 믿게 하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그죠? 북한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사람은 사는 거야. 교통카드가 사모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교통카드가 아니라 예수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죠? 아까 교통카드 잃어버리고 뭐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나 뭔가 스타벅스 카드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먹여 살리는 거지. 저는 어릴 때 인생을 정말 최고로 열악하게 살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또 직장을 다니고 했지만 저는 직장을 안 다니고 목회만 했거든요. 그래갖고 51살 때 운동가서 하는데 나이키를 신고 신어서 산 신발이 너이키입니다. 너이키. 모양은 똑같아. 너이키야. 나도 명품 신고 싶었어. 그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51살까지. 근데 이제 김상배 집사님이 로또 당첨돼서 왔잖아. 그리고 이 설교를 전유치학교 때 듣고 그 집회 끝나고 나이키 사왔더라고.
목사님 이거 한번 신어보시라고. 그리고 또 블랙야크 옷도 사다 주더라고. 저는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걸 내가 알아. 저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건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저는 소망 완전 제로 인생입니다.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 목적도 없이 너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우리 그분 있잖아, 그죠? 그 찬양하는 분. 그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나는 믿네 갈보리 그 십자가.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1절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아까 차는 장로님 기도 가운데 너무 은혜 받았어. 우리한테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와 달라고.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서로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소망제로고, 근데 주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찾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을 때, 감히 저라는 사람이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꿈에서도 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복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었어요. 이제 6월 6일 날도, 이번에 수요일 날 서산에서 그 부부가 왔다 갔는데, 그냥 우리 한 번 만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잠깐 만났거든요. 한 3시간? 근데 지금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교육장, 그분이 서산성결교회 수석장로님이야. 수석장로님. 자기 장인어른한테, 아버님 우리 성주교회 갈 건데 가시죠.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입니다. 이 목사님 우리 교회 금요철에 왔다 갔잖아. 아, 기억난다. 그래갖고 그냥 어디를 한 번도 안 가시는 분인데 여기 가자고. 소망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저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영원한 왕이라 그래요. 오는 단임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대한민국에는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반만년 이온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을 하찮은 사람 정치가 따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지 역사를 보면 모르나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이 한국 사람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 레닌이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성경을 읽고 주석을 읽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인간이 만든 가장 사악하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랍니다. 끔찍한. 하나님에게 끔찍한 짓을 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독사보다 무서운 존재예요. 인간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인간들이요, 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붙잡아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이다. 사람은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이 떠올라.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 그 권력을 잡도록 도운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권력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에게, 그 사악한 자들에게. 그런 목사님은 국민의 진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밥을 풀 때 보니까 지혜롭다고 성도님들이. 왜? 우리 교회 밥그릇이 커요. 큰 그릇 달고 무거운 거 알잖아. 근데 가득 채우고요, 2사람 3사람 나눠준 다음에 목사님 2사람 3사람 주니까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인원수 파악하고 밥그릇에 넣는 양을 조절을 하더라고. 그게 지혜입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여야가 150일 때 149가 가장 좋은 겁니다. 이놈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놈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놈들에게 권력 몰아주고 다 보이게 하고 정권 주고 이놈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나라 방어하는 거죠. 우리 5천만 국민들을 먹여 살릴 분,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이 나라를 이끌어갈 가실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한 왕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재명이 어떻게 나라 이끌고 김무수가 이끌어? 예수님이 이끌어야지. 우리 우선 어떻게 그들이 먹여 살립니까? 예수님이 먹여 살리는 거지. 그러게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할 우리가 할 일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예수님 믿는 나라로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예수님 믿는 나라로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우리 후손들은 나 같은 소망제로의 사람도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교육장에 있던 사람이, 사장들이, 의사들이 다 이 집에 와서 은혜 받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도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아서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명이 있고 역사적인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후대에 물려줄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역대기 안에 역대기 이어갈 때, 이을 때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아영에게 가야 됩니다. 아영의 후손에게도 가고 우리 운동기가 날 아이에게도 가야지. 그들에게 불강력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예수 믿는 나라를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우리는 후손들을 다 살게 하는, 이제는 눈을 감아도 돼,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 다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예수 믿는 나라로 지키지 못하고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후손들을 다 죽게 하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요새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탄식이 나와. 신음을 내. 하나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아고 가지만 이 나라가 예수가 끊어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역사적인 죄인이 될 줄 알았나요? 몰랐죠. 예수를 죽였잖아. 다른 게 역사적인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죽게 하면 역사적인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도자 잘못 뽑잖아. 그게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믿을 놈들이 없다는 거야. 오늘 영상 안 올려. 걱정하지 마. 안 올릴 거니까.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영상을 AI가 검색을 해요. 내가 그냥 복음만 전하면요, 이 구독자가 올라가 그냥 몇 명 안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영적인 설교하잖아 그러면요, 막 올라가다가 그 다음날 가면 내려가 있어. 그리고 아무리 그 손바닥을 눌렀다 켰다 해도 안 돼. 지금 하나야 지난주에. 내가 설교하면 알거든요. 성도님들이 막 지난주에 5개 7개 지금 하나로 돼버리고 더 이상 누를 수도 없어. 그리고 또 조회수는 또 많아. 예수님을 후손에게 물려주면 다 준 거야. 다 준 거.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올 기회. 지금 예수 안 믿어 아들들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못 물려주잖아. 다 죽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 통제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예수로 이어가게 하는데 생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뭐 먹고 살려달라 그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거다. 이번에 오신 분이 서산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문구점을 하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구했더니 뭐라 그래? 목사님, 필요한 문구가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하래. 이번에 싸갖고 온다고. 그래서 얘기했어. 건전지가 좀 필요하니까 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그 터치되는 거 있잖아요. 고무 달린 거.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네. 없어요.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필요한 게 없어지는 거야. 은혜를 못 받을수록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아, 그분도 장사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검색하라고 사이트를 보냈어. 이따 검색해봐야지.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요, 가진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 채우지 않은 창고 주겠다. 가득 채워놓고 뭐라 그래? 목사님 있는 대로 말하세요. 다 갖고 가겠습니다. 은혜 받잖아. 그 사람께 나 내 거야. 네가 받는 모든 땅 다 준다 그러잖아. 은혜 받으면요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누구야? 탕자가 말하잖아.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거든. 선거가 2일 남았습니다. 누가 돼도 위험해. 그게 문제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누가 와서 된다면 주님이 뭐 하려고 오시겠어요. 이제는 누가 돼도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신다는 건데, 바울의 말처럼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득을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와 성경을 지켜줄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나라와 후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는 떠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지켜서 뭘로 지켜야 돼? 예수 믿는 나라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오늘 설교, 내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칵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야. 기대하시라고. 예수님 믿는 나라만 지키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는 거고요. 예수 믿는 게 사라지면 소망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안 믿는 우리 후손을 찾아와 줄 수 있는 나라. 지금은 우리 후손들이 안 믿어도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받아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후손들에게 당당히 물려주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의 그 역사적인 사명,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역사적인 사명을 영광스럽게 잘 마치고 편안히 눈을 감고 이러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